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정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 31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며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넙대살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싸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여자에게 위험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고 무릎 위에 유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였더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그런 분이 없고 증명하며 해들하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고민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데나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바다에 아내를 심해 여인을 여호와 앞에로 제사장이 일곱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다하리라. 아멘. 성적인 순결이 미덕으로 꼽히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이 더 이상 사회적인 윤리가 아닌 개인의 선택, 취향의 문제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 좋을 대로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통 또한 윤리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법적인 처벌에서도 제외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여줄 때 그런 성적인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 상황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것을 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자유를 외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교훈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잡으려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공동체 안에 있을 부정적인 부분들을 처리할 때 그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남편을 의심하는 것만으로 여성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그리고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성막 공동체 안에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진영을 더럽히고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이런 육체의 정결하지 못한 부정결한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성적으로 우리는 과연 자유하고 있는지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는 남편은 질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질투하며 의심을 품는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그런 신이 믿음을 저버렸으나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일 때입니다. 여기서 탈선한다는 말은 성적으로 어디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간음을 행한 사람에 대한 규정은 신명기 22장에 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드러날 경우 결혼한 남자이든 여자이든 불문하고 따지지 않고 사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간음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항상 심각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의 간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간음 현장에서 잡히거나 목격한 증인이 있거나 증거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실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한 남자가 그것을 의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아내가 실제로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그 의심에 대한 마음들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의심의 소재 혹은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 진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의 소재라는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기억의 소재라는 것은 생각나게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아내의 관점을 반영하여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실제로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부족함으로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는데 이제 15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은 그 의심의 소재의 과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턱 위에 거룩한 물을 넘고 성막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 18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절차 가운데 첫 번째 절차인 준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아내를 데리고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준비할 것은 보리가루의 소재물입니다. 10분의 1 에바 약 2.3리터의 보리가루를 준비하여 가는데 그곳에 기름이나 유향은 묻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의심의 소재 혹은 기억의 소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앞선 레위기 2장의 소재에 대한 규정을 보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서 그의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에서는 기름이나 유향을 붓지 않는다라는 그런 레위기 2장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기름,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올리브유는 대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소재물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방식으로 그렇게 절차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소재보다는 유향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 소재물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소재는 밀가루보다 저렴한 보리가루를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향은 물론 기름도 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의 소재라고 부릅니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의 소재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죄를 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자신이 잘못한 죄를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기억의 소재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물을 통하여서 머리를 풀게 하고 슬픔을 애곡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물을 스스로 들고 여인에게 저주의 말로 맹세하게 합니다. 이렇게 의심의 소재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끝나면 여인으로 하여금 맹세하고 실제 판단하여 구별하는 의식으로 나아갑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멸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왔으리라. 19절부터 24절까지는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 가운데 맹세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여인이 맹세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이 맹세하는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명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인이 맹세를 한 후에 여인이 의심당하고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의 해독을 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 후반절에 나오는 해독을 면한다라는 표현은 깨끗하게 된다, 혐의가 풀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을 두고 결선하여 간음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사장이 그인에게 저주로 맹세하게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맹세대로 심판을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셔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맹세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납작다리가 마르고 배가 굳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납작다리와 배는 아마도 자궁과 태반을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실제 간음을 행한 것이라면 그녀는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강조한다면 같은 내용을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물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여인은 아멘, 아멘 그리고 화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이 맹세는 그냥 허투루 하는 맹세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맹세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아멘, 아멘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차는 맹세의 그릇은 그것을 물에 빨아서 넣고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글자를 쓰고 그것을 물에 빨아 넣는 행위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읽은 다음 그것을 돌이키고 강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죄악된 것들, 의심하게 하는 것들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25절에서 28절은 이 마지막 단계인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인을 모두의 소재물 중 한 움큼을 취하여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흔들어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흔든다는 말은 앞뒤로 흔드는 요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소재물을 위로 높이 들어 올린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의심의 소재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후에 마신 쓴물로 인하여 그 여인의 배가 만약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면 여인의 부정은 입증되고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인이 지금 정결함이 인정되면 그 여인은 그렇게 합당하게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
배임자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앞서 의심의 소재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정리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는 그런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대단히 불공평한 그런 절차인 것 같아, 과정인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의심을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이런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의심의 소재,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의심의 소재는 분명히 그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차, 법률이 민수기 5장의 앞선 예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정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거룩함을, 그 신앙적인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그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쉬지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자의 모습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 자체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그런 명백한 기준도 없이 누군가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벗어버려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의심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자의 모습에 서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든든히 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을 밑거름 삼아 바탕으로 삼아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정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인 부부관계가 의심과 질투로 무너지지 않게 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일에 노력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관계 가운데 막힌다고 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모습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과 신뢰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서로 신뢰와 순결, 헌신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상대방을 철저하게 믿어주고 신뢰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이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와 마음을 흙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宽容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단호하게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명철 또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되는 성경 153 올바른 도를 통해 가정 예배가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